한 달 뒤에, 한 달 지나면 이제 이 동원이가 제대하고 또 내년 되면 한 서너 명 또 올라가고 청년들 튼튼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끝에 송령까지 오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속도를 좀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내용을 한 번씩 되새겨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모아 놓으셨다면 그걸 한 번씩 훑어보면서 기도할 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 간구인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13절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옛사람이 우리의 심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되겠어요. 즉 악령, 자기중심의 영, 악성, 자기중심 위주의 우리의 마음, 학습, 자기중심 위주의 그 습관, 행위,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악인데 이렇게 사는 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피와 진리와 성령인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악한 자, 즉 사단에게서 구해달라 하는 기도가 되겠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피조물 중심으로 바꿔놓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중심의 행위에서 인간 중심 행위로 바꿔놓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겠고 악한 자에게 미혹받아서 내 중심 내 의주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내 중심 의주의 그러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 중심 의주의 행위가 되게 해주셔서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라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에서도 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그러니까 악의 근원은 천사의 타락부터 됐는데 이 물질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영계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마귀가 됐는데 이 물질계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이 악이라는 존재가 악이라는 것이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어디서 출발됐느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인데 순종의 사람을 불순종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악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가리키죠. 선악과 먹지 말라. 선만 알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우주에 선만 알면 되는데 악을 알도록 하는 그게 불순종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됐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 제 중심으로 살게 됐다 그 말이죠. 자기 중심 자기 위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중심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피조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래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선악을 알게 됐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은 뭐냐? 어떤 일을 하는가? 악한 자가 하는 일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그 말이죠. 대적. 요새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배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이 악한 자 사탄이 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또 이 정신적으로는 진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된 지식, 이성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무신론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들죠. 자기 중심 자기 의지로 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 의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고, 이 정신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는 도덕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점점점 무너지는 그때부터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극도로 타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정치가 타락되고, 정치가 타락되니까 도덕이 타락되게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덕적인 부패,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잘못을 잘못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 바른 길로 걸어가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삐뚤어진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인 부패가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보면 파탄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이 물질을 하나도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들을 일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걸 또 좀 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물질에 성공했던 사람이 중간에 부도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파탄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삶에 대부분의 사람의 삶을 파울가 생각하게 보면 거지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래서 경제적으로 백수가 많이 나오고 불량자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피동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역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죠.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냐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더러운 귀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책망할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영어로는 더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깨끗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더러운 것이 주장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속에 마음에 이 악한 영이 딱 자리 잡고 나면 아주 더러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있는 그것에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집을 깨끗이 소지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를 입으면 우리가 깨끗해지죠. 그럼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어디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도
쫓기다 나중에 주님에게 뭘 소원했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귀신이 소망한 것이 뭡니까? 주님에게 돼지떼 속에 더러운 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더러운 곳에, 부정된 곳에. 이 악한 영은 더럽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러워요.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귀신으로 그들이 역사하죠. 근데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거짓말하는 영으로.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면 항상 거짓말. 참말이 아니죠. 하와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또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거짓말. 이 악한 자, 사탄은, 귀신은 이 더러운 영으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미혹을 시켜요. 미혹의 영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죠. 미혹시킨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는 미치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그 말이죠. 육체적으로는 온갖 질병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요. 기머거리, 벙어리,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간질 걸린 자, 그 속에 악한 영이 주장해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질병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질병, 그 사람 정신은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고,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은 무덤에서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악한 자, 악한 영, 사탄의 졸개, 귀신, 이 더러운 영, 이들이 그렇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더럽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나를 미혹시켜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막 미치게 만들어.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그러고 나서 몸에 질병을 통해서 나를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전체적인 것을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로 하여금 유익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이 악한 자의 하는 일이라.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런 자들에게, 요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악한 자에게서 해방받으려면, 미혹을 안 당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가는 곳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안 돼요. 삼손이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딥나로 내려가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래서 그 장인한테 찾아가서 나랑 그 딸이랑 결혼시켜달라고. 뭡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가지고 그 여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결국은 결혼하게 됐습니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그 여인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네가 만일 삼손에게서 정답을 얻어내지 못하면 너희 집을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삼손에게 이유가 뭐냐? 답을 알려달라. 삼손이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의 그 몸속에서 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꿀을 먹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것을 정답을 알려주니까 자기 민족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결혼도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기를 해주니까 그 내기를 해서 졌으니까 내기를 가서 사람 죽이고 거기서 얻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을 해줬죠.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한다고 그 자기 장인 되는 그 집에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에다가 서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묶어가지고 밀밭을 갖다 불태워버리니까 싹 사글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가지 못할 곳을 가가지고 보지 못할 곳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삼손은 제정신을 못 차렸어요. 16장에 보면 삼손이 또 어디 갑니까?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을 봄으로 기생 들릴라를 쳐다봤죠. 안 가면 되는데 또 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또 기생을 만나가지고 들릴라에게 미혹을 당해서 나중에 눈을 뽑히게 되죠.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몇 번은 거짓말로 속였지만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진실을 말하게 되죠. 이 머리를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데 나는 나시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여기서 원천이 여기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니까 힘이 있어요.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죠.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가지 못할 곳을 가서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는 악한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가지 말란 곳 우리가 많이 가죠. 많이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도 즐기지도 못하고 예수만 믿고 무슨 재미로 세상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정답을 제시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 중심이 그런 중심이에요. 미리 가서 막 말려고 하는 막 그런 것보다는 네가 살아봐서 골탕 한번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건 아니구나 깨달으면 그때는 되겠지.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할 때 방관한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막 매달려도 여러분 결국 그 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리 얘기만 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해고 그래도 그 길로 가겠습니까? 가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뒤에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시면 가만히 쳐다보면 이제 한 대 맞을 때가 되면 탁 맞고 뭐 현실이 나타나요. 이제 전화 오겠구나 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이 오기 시작해요.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지만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 못할 곳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악한 자를 쫓지 말라. 악한 자. 잠언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을 하면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누굴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고라 혼자 모세에게 대적하면 되는데 미혹을 시키니까 사람들 우 따라가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대적을 하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쫓아가서 그래요. 악한 자를 쫓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갔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걸 녹여서 만들으니까 송아지가 됐어요. 각을 떠서 만들었다 그 말은 그 송아지 가다를 이미 짜서 걷다 부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춤추고 즐기고 마시고 하니까 모세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가 내려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밑을 쳐다보니까 이거는 뭐 예배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미친 소리. 모세가 흥분합니다. 돌파를 집어던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는 오라. 그러니까 레위지파만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 보는 거죠. 그 레위지파가 왔어요. 칼을 차고 좌우로 도력하라. 3,000명이 죽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악한 자를 쫓아서 한 사람들,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귀걸이 가져오고 녹이고 걷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거기에 찬양한다 하고 절기를 지킨다 싶고 이리저리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죠.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 말이죠. 악한 자를 쫓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하는 사람을 쫓아야 되지 악한 자는 쫓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조심하시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악한 자 주위에 딱 둘러싸가지고 저기 가면 이게 군중심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피동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말씀 안에서의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죠.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거기에 협조하지 말고 동참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이 악이라는 미움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럼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자, 예배 시간에 졸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 바로 드려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예배 시간 조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 막 속에서 울분이 나서 쫓아가서 막 몽대로 막 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려. 그게 있어야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왜?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내 속에서 불의 있죠. 의롭지 않은 것을 미워해야 내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외식과 가식을 싫어해야 진실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속에서 미워하지도 않는데 진실한 사람이 되겠어요? 속에 악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을 때, 내 속에 있을 때 그래야 악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악한 곳에 가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술을 싫어해요. 술 냄새만 맡으면 막 지독해 끔찍해. 그러면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사람하고 술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싫어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안 따라가고 사람과 안 만나고 장소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악을 미워야 됩니다. 미워야 돼. 미워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 오면은 이 속에서 인생의 삶에 대한 내 속의 분노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내 속의 이 분노, 이런 것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오고 그럴 때 좌절감이 나에게 오면서 그 뒤에 그것을 툭툭 털고 일어날 때 그때는 뭡니까? 아무에게도 미련이 없고 아무에게도 내가 기댈 생각도 없고 아무에게 나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 그 말은 사람 눈치 보지 마라.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은 인본주의를 하지 마라. 모세 봤지? 모세 나만 바라보고 왔지 않느냐? 그 말 뜻이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싫어하니까, 악을 미워하니까 내 속에 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지식, 내 속에 악한 세상에 대한 소망 버려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딱 봤어요. 땄어요.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걸로 끝내면 좋은데
잡고 선악과를 땄어. 따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먹었죠. 여기서 따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순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따지 말라 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걸 땄어요. 여기서까지 오는 동안에 빨리 발견하고 집어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버려라! 선악과를 버려버리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것을 먹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악을 미워한다면 악 자체를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 생선이나 과일이나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그런 것이 냉장고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상하면 놔둡니까? 갖다 버립니까? 놔두면 옆에 것까지 다 버려요. 다 상해버려요. 옆에 것이 다 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냉장고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상한 거 있죠. 그것만 다 골라 가지고 와요. 가지고 내려와요. 어차피 버리면 아까우니까. 근데 칼로 윗대가리만 자르면 밑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상한 거는 이상하게 벌레가 많이 붙는 거는 맛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떼거리로 달려붙지, 귀신하고 악령이 달라붙지, 죄짓고 다니는 사람은 놔둬도 죄짓고 사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간섭을 안 해요. 그냥 놔둬버려도 어차피 저렇게 살 것이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과일에 달려붙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라는 악이 있다면 내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내 속에 악을 버려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팍팍 눌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옛사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럼 뭡니까? 물리쳐 주고 나면 옛사람이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할 때 죽여주십시오. 이게 낫다 그 말. 아예 막 근본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예 막 다시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죠.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내 속에 옛사람이 자리를 못 잡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 물리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물리칩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권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거꾸로 생각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나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악을 버리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요거 내 속에 내 문제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의 중심이 뭐냐? 어떤 중심이 돼야 되냐?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난 악은 싫다. 난 악은 싫어. 미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도 오늘은 악에 속했다가 또 내일은 선에 속했다가 또 악에 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가 않다 그 말. 왜? 요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주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랬습니까? 이러지 귀를 쫄깃해서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일이면 또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 악 자체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자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그럼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곳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자기 중심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자를 쫓지도 않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악한 곳에 가지도 않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방법 외에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이란 것이 뭐냐? 악이란 악한 자 사탄을 말하고, 악한 자인 사탄은 더러운 귀신으로, 악신으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미혹해 하는 영으로, 점하는 귀신으로 우리의 정신을 미치게 만들고, 또 귀신이 들어서 그 속에서 붙잡고 역사하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곳에 가지 말고, 악한 자를 쫓지도 말고, 악을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5가지로 악에게서 해방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송영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새벽 예배 때 하기로 하고, 요거 악에 대해서만 지금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요 5가지,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악한 곳에 가지 말자. 예배 끝나면 또 악한 곳에 갈 거죠? 랄라라 오전 끝나네. 랄라라. 알았어. 기다려. 금방 가. 그래. 기다려. 또 전화해서 너 아직도 안 갔나? 악한 곳에 안 갔나? 빨리 가. 악한 곳에 가라고 전화한다. 악한 곳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악한 자를 쫓아야 돼요? 쫓지 않아야 돼요? 쫓아야 돼요? 쫓지 말아야 되죠. 어디가? 같이 가. 악한 곳이면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 이 역사를 통해서 악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